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데이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역대상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내용인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다윗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5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이 29절 보면은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29절 마지막 부분에 업신여겼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저거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이제 속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장면, 한 사람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또 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있는 이 모습, 이 두 가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더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시는가 아니면은 미갈을 칭찬하시는가? 우리가 뭐 정답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 어둠이라고 할 때 어둠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춰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두울 때는 방향을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과 방향,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향은 과연 옳은가? 또 다윗의 방향이 옳은가 할 때 다윗의 방향이 옳죠. 다윗이 삶의 어떤 그 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고 그쪽으로 지금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도 어떤 방향을 잡는가,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방향을 잡는다라는 건데 다윗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다윗은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좀 보는데 특별히 첫 번째 이 복은 결국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제 이 축복, 행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를 좀 보는데 특별히 이 관계를 통해서 축복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르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이런 말이 어울릴 수 있는데,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 영성이 있어요. 어울림의 영성이. 다윗 같은 사람은 여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16장 37절에서 43절 이 뒷장에 있는 그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을 할 때도 어울림의 영,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할 때, 공감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죠? 누군가가 내 앞에, 내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공감이라는 단어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사람하고는 너무 먼 단어예요. 근데 우리의 주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가까이 두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것, 그게 이제 공감인데, 관계를 떠나면 이게 없어요. 관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이 사람들, 횡으로 오는 거예요. 횡으로. 종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횡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면 횡으로 오는 복이 없어요. 횡으로. 결국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횡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축복의 통로 이런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가야 돼요. 복은 내 안에만 가두어 두면 안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횡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2차적 축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을 나눌 수도 없어요. 나눌 수도. 결국 관계가 깨진 사람은 복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나누지 못해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고 또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어요. 심지어는 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아둘람 굴에서 400명과 함께 어울려요. 이건 굉장한 그 어울림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뭐 우리가 쫓긴다, 삶이 힘든데, 삶이 쫓기는데 언제 이런 것들 다 챙기고 언제 이런 사람들을 다 함께 하냐. 우리가 뭔가 쫓기다 보면 나눔과 관계가 깨져요. 나눔과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홀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절대 권력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에도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들,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고 하는 그런 어울림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그 영성, 뭔가 가치들 나누고 같이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차단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이럴 때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할 때야? 이렇게 춤출 때야? 이렇게 찬양할 때야?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고 또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길 때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능력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가만히 보세요. 영적 슬럼프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 있을 때도 예수 안 믿을 때도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꼭 우리 어린이들 뭐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뭔가 혼자 남아버리고 홀로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 홀로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할 때에도 무조건 다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은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다 특징이 하나예요. 다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따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지요. 숨어버려요. 그게 바로 이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모든 것들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두렵고 숨고 도망치고 그렇게 혼자 남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29절 말씀 보면은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지금 저쪽에서 어울리고 있고 저기서 춤추고 있고 저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들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무언가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못된 마음이거든요. 이게 관계에서는 최악이에요. 사람들을 이 업신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업신여긴다. 이 업신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주인데 이 미갈은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금 보면서 업신여겨.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까?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분들이 결국 그 한 입 가지고 찬양하고 한 입 가지고 저주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샘에서 그죠?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누군가를 업신여기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삶 가운데에 사람을 업신여기며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들 많이들 막 공격들 하고 서로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들이 이 사회에는 팽배해요. 서로를. 사실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을 업신여깁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은 사람에게 오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울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은 그와 멀게 돼요. 그러나 다윗처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뻐하고 관계를 그렇게 풍성하게 맺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풍성한 관계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